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20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20절, 2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사용하신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앞에 굴복시키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신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좀 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씩 파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7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한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작업들을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7개의 봉인된 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봉인된 인을 하나씩 7개를 뜯을 때마다 또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개의 대접이 나오는데 그 대접이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또 재앙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씩 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게 되냐 하면은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두게 되는데 그러다가 잠시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놓이게 될 때에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씩 무찌르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파하게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권세가 뭐냐면은 사망의 권세인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불못에 갇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파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있는데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무너질 권세가 바로 사망의 권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를 통하여서 싸울 때에 맨 마지막에 멸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미리 한번 먼저요 승리를 거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가 종말에 있을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궁극적인 어둠의 권세가, 마지막 사망의 권세가 파하여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사용된 권세, 그때 사용된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파하게 될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 그것을 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겠어요. 근데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앞에 굴복시킬 때에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그 능력과 같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를 아십니까? 보셨나요 한번? 인디아나 존스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죠? 역시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그죠? 화면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봐도 뭘 들고 있습니까? 채찍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항상 저 채찍을 무기로 해가지고 쫓아오는 적들을 물리치고요. 이 채찍을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뭐 물건도 잡고 막 물건도 뭐 이렇게 치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이제 고고학자인데 보물을 찾아서 막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막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근데 한 영화의 한 장면이 뭐였냐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 인디아나 존스가 항상 채찍만 가지고 막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어느 이제 장면에서 역시 적들이 막 이제 쫓아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막 채찍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적을 딱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칼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막 흔들어요. 이렇게 막 멋있게 쫙 흔들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너는 채찍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 채찍과 상대가 안 되는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어. 이제 너는 죽은 거야 하는 의미로 막 멋있게 칼을 쫙 휘두르게 됩니다. 그때 인디아나 존스가 갑자기 약간 당황한 듯 하다가 갑자기 미소를 짓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관객들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인디아나 존스가 채찍 이외에 다른 무기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감독의 의도가 그래요. 뭐냐면은, 과연 저 채찍만 가지고 있는 저 인디아나 존스가 저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는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저걸로 인해 죽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긴장되는 상황이 쫙 연출되면서 한 2초, 1초 정도 둘이서 딱 직면하는, 그런 서로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딱 하는데,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하는가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총을 갑자기 꺼내더니 총 한 방에 빵 해가지고는 저 커다란 칼을 막 휘들고 있는 사람이 쓰러져서 싱겁게 싸움이 끝나게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단과의 싸움이 어때요? 저런 모습인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저 칼을 이길 만한 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관객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보면 인디아나 존스도 순간 하도 채찍만 사용하다 보니까 커다란 칼을 가지고 딱 적이 등장하게 될 때 약간 당황하는 표정이 있어요. 뭘 까먹은 거예요? 자기한테 뭐가 있는 거를? 총이 있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내 생각이 난 거죠. 뭐가 있음을. 총이 있는 것을 생각나면서 관객들은 인디아나 존스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가 여유 있는 표정을 탁 지으면서 총을 탁 꺼내서 빵 쏴 죽이는 장면이에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가장 강력한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단을 충분히 이길 만한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길 만한 그 능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사단의 공격하면 공격한 대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삶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오실 때에 이런 기도는 1년에 한두 번만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은 한 주간 동안 주님 품을 떠나 살다가 교회를 잠깐 떠났다가 한 주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품을 떠나 한 주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1년에 52주 가운데 한두 번, 제가 많이 봐드리면 한 두세 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기도가 나오면은 돼요, 안 돼요? 헷갈리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도가 당연한 기도처럼 나옵니까? 당연하게 주일로 오면은 한 주간 주님 품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360일 52주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항상 기도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항상 주님 품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마음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14분의 우리 집사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4분의 집사님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 23절의 말씀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 위에 어떻게 해요? 머리로 두시게 돼요. 머리로 두시게 돼요. 그런데 그 머리로 두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약간 강조점이 조금 약한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의 NIV를 보면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그리고 over everything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For the church.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그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 머리가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이 그저 모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모든 권세 위에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두셨는데 그 머리를 두신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이유이자 목적이 바로 뭐예요? 교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이 어려운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주어가 되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하게 하는 교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처럼 모두 충만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충만케 하신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목적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케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전 두 번째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두 번째 번역으로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를 충만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변에 어떠한 걸로도 체험을 받을 필요가 없이 완전한 존재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걸 우리나라 번역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뭐냐면은 나는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체험받을 필요가 없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은 다른 것에 체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것으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인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체험을 받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이를 낳아 보시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똥오줌 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게 되면은 그 어머니는 아이로 말미암아 뭐를 경험합니까?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게 뭐냐면 채워지는 거예요. feel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fulfill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는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가 그냥 웃는 거 한 번 탁 웃어주면은 엄마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이가 뭔가 뛰어난 행동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아이의 그 웃음, 아이가 똥만 싸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아무 짓도 안 하지만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일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담겨져 있는 말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 교회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임직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담임 목사가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죠? 대답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깨달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셔요? 임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을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개독교다, 물론 다 인정합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욕을 얻어먹는 그 현실 인정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안다면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나에게 베풀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모든 구속의 완성을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충만함을 입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관건은 뭐예요? 뭘 보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얻게 되는 감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막 고민하다가 제가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너무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What? Come here! Come here! Let's go! Come here! Turn around. Turn around. Better softy, you thought that you deserved the chance to try it. Put him on, bro. Leave them on. Don't go back and forth. Leave them on. Let them adjust. Leave them on. Leave them on. You have to let your eyes adjust. Wait, put that one on? Those are the same! So bad! 저는 이 청년이 안경을 쓰기 전에 세상을 보아할 때의 모습이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세상이었잖아요. 안 보던 세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청년은 보던 세상인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은 너무나 참혹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매번 보던 세상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왜? 그 속에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맨날 바라보던 인생이었지만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저 형제가 맛보았던 그 감격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나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감격을 맛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청년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감격, 그 영적인 감격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구속의 완성의 이유이자 목적인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찢어지는 듯 아프실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체험받을 수 없는 그분이 유일하게 내가 교회로부터 충만함을 경험하겠다라고 다짐할 정도로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세상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때 가슴이 찢어지실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도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가운데에서 솟아나시기를,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4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의 48년 동안 동일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저희 나성북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48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48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는 이곳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의 아름다움들과 영광스러움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나성북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하게 되는 14분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깨달으며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임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